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 100배 정도 가지고는 뭐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100배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0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월급을 대략 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잖아요. 예,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 달에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 거예요? 1억 원이 찍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00배는 이런 의미죠. 와, 정말 뭐 꿈 같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100배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아, 이건 문학적인 표현일 거야. 은유일 거야. 그렇죠.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일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사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정말 60배, 70배의 그런 소득을 얻었었다고 그러네요. 이 토지가 좋고요. 기후가 정말 적절한 기후가 되면은 씨 하나에 60개, 70개의 나달이 맺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1억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100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느 때였다고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뭐 70만 원, 뭐 60만 원 벌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줄어들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100배를 거뒀으니 여러분이 체감이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놀랍고 와 이게 정말 믿어지나 막 이럴 정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100배의 복뿐만 아니라 더 큰 다른 복도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우물의 복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물 판다고 이제 기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기계로 땅 한 번 파는 게 그렇게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 가지고 우물을 판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 2000년, 3000년,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중동 지역입니다.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우물을 파야 됐었을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전에 한번 봤었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무슨 동물이에요? 예, 치타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발로 달리는데도 뭐 시속 뭐 몇 킬로, 최고 속력 뭐 100킬로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치타는 진짜 빨리 달리나 보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치타가 이 짐승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제 100킬로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마음 먹는다고 아무 때나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략 6번 정도 시도를 해서
6번 정도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타는 더 이상 그런 폭발력을 낼 에너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음식이 뭐예요? 이 먹이요. 예. 먹이를 잡을 때요. 그냥 설렁설렁 이번에 뭐 실패하면 뭐 다음에 또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뭐 한다고요? 전력을 기울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6번을 연달아 실패하면 이 치타는 더 이상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요. 오늘 이삭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우물 파면 되지 뭐. 안 나와? 옆에 파면 되지 뭐. 안 나와? 저기 파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팠는데 안 나오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팠는데 안 나와요?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물을 파는데요, 파는 대로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이 우물을 3개를 팠는데 3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파는 대로 물이 나와요. 야, 이런 복을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배의 복을 받고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이 통장에 1억이 딱 찍히고요. 내가 이제 여기 한번 투자해 볼까? 우물을 팠는데요. 파는 데마다 막 물이 막 솟아 나오고요.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러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상하지요? 이삭의 삶이 그렇게 복돼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농사해가지고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떠나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냥 100만 원 받았으면 이렇게 쫓겨나진 않을 텐데 1억을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요, 왕따를 시키고요, 너 나가라고 쫓아내게 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지요.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대박이 터졌어요. 물이 솟아 나왔어요. 총력을 기울였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물이 솟아난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요,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그 우물을 빼앗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삭이 누리지를 못해요.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또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력을 기울였겠지요. 이거 안 나오면 우리 망할 수도 있어. 흉년 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물이 솟아 나왔어요. 그런데요, 또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요 그 우물을 또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에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나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투었다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파는 대로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와요.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려움이 생겨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요. 빼앗겨요. 억울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조금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 나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내가 과연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래가지고 뭐 형편이 뭐 넉넉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마음껏 섬기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뭔가 리더십을 보이고 뭔가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뭐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어떤 모순 아닌 모순, 딜레마 아닌 딜레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느냐?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요, 그랄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2절,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흉년을 피해 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중간 기착지지요,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집트 땅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집트 땅으로 가면 흉년 걱정 안 하면서 물 걱정 안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불편하고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하지만 왠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랄 땅에 딱 머물러서 가지고요, 한 발은 이집트에 한 발은 가나안에 양 다리를 걸치고 거기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때.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변가에서 한 다리는 바닷물 속에 담그고 한 다리는 해변가 모래사장에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참 어려울 때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삭이요, 그랄에서 한 다리는 이집트에 걸치고 한 다리는 가나안 땅에 딱 걸치고 있는데요, 여차하면 저쪽으로 튀고요, 저차하면 저쪽으로 튀고요. 지금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삭이 평안한가요?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아요. 왜요? 순종했거든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았거든요. 복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휴,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요,
복을 받기는 하는 것 같은데 누리지는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메마르고요, 기도가 끊어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럴 때에 빨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내가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삭은 다행히도 얼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지키라 하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 땅에 내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어요. 또 우물을 파가지고 또 물을 얻습니다. 근데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팠어요. 그런데 세 번째 파서 물을 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에는 그럴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르호봇. 왜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제야 내가 이제 좀 복을 누릴만 하게 됐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겨우겨우 얻은 그 귀한 우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번성할 거야, 번성했으면 좋겠어, 기대 잔뜩 했는데요, 이삭이 이상하죠. 그 겨우 얻은 우물을 버려두고 흉년 들어 메마른 브엘세바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왜 돌아갔을까요? 이제 우물 얻었는데, 이제야 문제가 없는데, 빼앗기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구나. 정말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100배로 소득을 얻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을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그랄 땅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로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그 르호봇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메마른 땅으로, 물 없는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거기서부터 어디요? 번성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흉년든 땅이요. 죽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저는 이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로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보장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보장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오늘 1박 2일로 감신동문회 갔다 왔어요. 근데 소문이 자자한 거 있죠. 가면 화려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아이패드가 몇 대가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이패드에 당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죠?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10만 원짜리도 못 받고 아이패드도 못 받고. 그런데요. 에스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물이 없는 땅, 흉년 들고 기근 든 땅, 자칫 잘못하면 몰사할 수도 있는 땅, 거기서 우물 몇 개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로 받는 복이요. 하나님을 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2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갔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르호봇을 버리고 그 흉년든 물도 없는 위험한 땅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날 밤. 그렇죠?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삭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브엘세바로 갔던 그날 밤. 그날 밤에 누구를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곳이 복된 믿음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브엘세바에 돌아왔어요.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에요. 이제 우물을 팔 텐데 파서 물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밤에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 예배야말로 정말 온전하고 진정한 산제사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을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요, 예, 우리 평화 조약 맺자 이렇게 이제 청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도 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을 이삭이 어디에서 받았느냐?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비멜렉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곳에서 이삭이 7개의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바라 한지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삭이 그래, 그 우물을 이름을 세바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7이라는 뜻이라고요. 7. 그래서요, 이 세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몇 개를 얻었느냐? 7개의 우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세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요, 맹세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7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처음으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그때는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브엘세바. 근데요, 여기에서는 세바라 한지라 무슨 뜻으로요? 7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우물을 3개를 빼앗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판 우물 빼앗기고요, 또 두 번째 우물 빼앗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이 르호봇이었잖아요. 3개 우물을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몇 개로요? 7개로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립니다. 7개의 우물을 받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곳, 그 가나안을 지키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